좋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한파가 오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번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장님, 우리 김시환 권사님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들 청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담이고 또 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기도만큼 황홀한 축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생각만 해도 황홀한 거고 또 기쁘고 감사한 거죠. 야,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받으실까, 응답하실까? 이 생각만 해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특권인 거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기도의 축복을 알아간다는 것이 복이고 또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의 축복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깊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단지 기도가 부담이고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건데, 특권을 주신 건데, 그런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기도하면 달라질 텐데, 기도하면 복을 받을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은 결국 기도의 본이 아니겠어요? 실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은 거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축복과 기도에 대한 약속이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은 기도의 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고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 기도에 관해서 이제는 기도해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걸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결국 고난을 이기는 힘이구나. 기도가 결국 십자가를 지는 비결이구나. 어느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 그 복이 그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그 십자가를 지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명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실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인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의 기도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다 그러면 불과 52주 만에 2달도 안 돼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듯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참 둘도 없는 이스라엘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지도자 또 세상 사회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성벽을 재건해야지라고 하는 뜻을 품은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큰일 해야지라고 역사에 이름 남겨야지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뜻을 품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뜻밖의 사건, 뜻밖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함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뜻을 품은 거지 처음부터 그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래요. 참 우연 같아 보이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 비누 같은 경우도 이게 열을 많이 가하는 바람에 그것이 사실은 뜻하지 않게 이제 물에 뜨는 이제 비누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 루터도 실은 그냥 친구와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고 이게 뜻밖의 사건, 이 뜻밖의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루터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정말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2절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에게 이제 잃은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냥 물은 거예요. 요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냐 이게 물은 거죠. 근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 느헤미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여기서 느헤미야가 뜻하지 않는 자기 형제 하나니와 또 두어 사람이 함께 와서 그냥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제 묻는 데서부터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냥 가끔 뜻하지 않게 아유 요즘 잘 지내시냐고, 요새 어려운 일은 없으시냐고, 사업은 잘 되시냐고, 몸은 어떠시냐고, 이제 가끔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질문인데 그냥 눈물이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요즘에 형편이 어떠시냐고 그냥 물은 건데, 형식적으로 물은 건데, 그런데 물어줬다고 나한테 내 형편을 물어봐 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고마워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를 이제 종종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어제죠? 우리가 교동협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냥 교동협의를 했겠지, 뭐 쌀나눔을 했겠지, 김치나눔을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일이 오면은 아이 목사님 쌀나눔 김치나눔은 잘하셨냐고 이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니 물어봐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물어봐 줬다는 게 고마워요. 네. 참 신기하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 속도원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물으세요. 그냥 요즘 어떻게 잘 지냈냐고, 공부는 어떠냐고, 요새 하시는 일은 어떠냐고, 사업은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물어봐만 줘도요,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진짜예요. 왜? 물어봐 줬다는 것이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물어봐 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냥 물어봐 줘도 그냥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일신교회가 그냥 75년, 76년 된 교회로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조그만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우리 일신교회가 그냥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뭡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꾸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그냥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어요. 근데 물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다 불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한마디로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이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밖의 소식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뜻밖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먼저는 다 어려운데 뭐 모두가 어려워, 이제 이런 반응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어쩔 수 없지.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고 뭐 그리고 뭐 그 저출산 뭐 0.7%래잖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래잖아요.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체념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어제도 우리 교동예배를 했지만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오신 지 13년 되셨는데 자기가 13년 동안 했던 장례를 자기가 이렇게 세보니까 600번이더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분이 계신 13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는 게 600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는 600명만큼 교인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600명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중에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 다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근데 이렇게 체념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일단 들었잖아요. 앉아서 그래요. 앉았다는 얘기는, 이 앉았다는 얘기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울은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울기만 했다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염세주의적인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괴로움에 그냥 한에 맺힌 그러한 그 이민자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울지만 마시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슬퍼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삐뚤어진 잘못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진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시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이 민족의 새 일을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크고라고 하는 말이 great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정말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회영동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일심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자꾸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요 그때부터 시험이 오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금방 지쳐요. 금방 탈진해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잘 되면 교만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내 자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웨슬리가 영국 땅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웨슬리를 사용해서 영국 땅을 바꾸신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나중에는 루터가 굉장히 오버 많이 했거든요. 루터도 잘못 많이 했어요. 실은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착각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 1장 6절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을 향한 그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든지 느헤미야는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야로 기도하면서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민족이 이 모양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럽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나와 내 아비 집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 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심히 큰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위대한 기도냐면요,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느헤미야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한 손에서는 삽을 들고 한 손에서는 칼을 들고 말이에요. 그렇게요, 백성들과 함께 그냥 성 안에서 같이 자고요, 그 총독이 주는 녹도 먹지 않고요. 이 느헤미야는요, 완전 사심을 버리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흠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도요, 회개는 느헤미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
남대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동협의회 살라노를 하시는데 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이번에 설교가 마지막일 거래요.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니까 이제 오늘 교동협의회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만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꼭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죄는 우리가 짓고요, 벌은 예수님이 받은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고 구원이죠. 아니,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고. 저들이 회개해야죠.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시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는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긋나면은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왜 저럴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잘못되죠? 그러면요, 목회자인 제가 제 잘못입니다. 그 기도해야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요, 공동체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지도자가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로소 그 땅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한번 여러분 이제 2022년을 돌아보세요.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회개에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꼭. 예. 회개에서 끝나버리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그 기도가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그러면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상황, 감정, 또 문제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결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 땅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을 사랑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요, 느헤미야가 실은 이 당시에 소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소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유다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생명을 건 그런 성벽재건의 역사에 그가 생명을 건 이유는 뭐냐면 실은 그 땅을 향한 그 사랑, 그 땅을 향한 그 부담감, 그 땅을 향한 아픔을 품는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남이 없는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남이 없는 아픔이 내게 있다면 그거는 사명이고, 남이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한번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형통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권자, 물질의 은혜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잘 돼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형통해야, 그래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탁월함, 달랐던 점,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소위 이런 거죠.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그 나라와 그 백성, 그 아픔 당하는 영혼을 위해 쓰고자 인생을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가 아니고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주냐가 아니고 성공해서 남 주자. 형통해서 남 주냐가 아니고 형통해서 남 주자. 잘 돼서 남 주냐가 아니고 잘 돼서 남 주자.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복의 개념 있잖아요. 줄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섬길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잖아요. 부자 되면 주님 떠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부자 돼서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복의 개념이 달라져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부여잡고, 느헤미야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형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시라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벽 재건에 자기 삶을 드리는, 인생을 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저는 요새 그 이순신에 관한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모함하고 그랬어. 또 백의종군하고 그랬잖아요. 수군은 완전 전멸하고, 해봤자 모아보니까 배는 13척밖에 없고, 명량 대첩이라 그러지만 일본의 그 200대가 넘는 그 배와 우리나라의 그 13척의 배가 가지고 싸운다는 게 이게 참 불가능한 싸움인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신인이 자기에게 나타났더래요. 신인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야, 이런 내용이 여기다 있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순신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 땅에 아픔을 품고 생명을 건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고 안타까우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믿음의 신앙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울고 슬퍼하면서 눈물 말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체념하고 어차피 다 힘든 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